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체 3장 내용을 다 보지만 우리가 읽는 거는 6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 우리 이 예쁜 젊은 아가씨들도 많고 우리 고등학생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약간 그래요. 읽는 게.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미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서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지금 한 3주 동안 룻기 1장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나오미 집, 그 엘리멜렉 집안이죠. 나오미 집에서 그 나오미 가정이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민을 갔어요. 어디로 이민 갑니까? 모압으로. 이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우리는 더 못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재산 정리하고 이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민 가는 거예요. 그 흉년이 들었다 했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우리는 흉년을 못 견뎌. 흉년을 못 견뎌.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는 없어.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고 간 거예요. 이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죠? 풍족한 중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그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것보다 더 낮아지면 안 되니까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갔는데 갔으면 사실은 잘 돼야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한다고 다 잘 됩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 한 10년쯤 만에 함께 갔던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먼저 죽었습니다. 남은 거는 중간에 이제 아버지 죽고 난 뒤에 결혼한 두 아들의 자부들만 남았어요. 더 이상 그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에 하나님께서 고향 땅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돌보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여 년 전에 그 많던 재산 다 정리해서 보란 듯이 갔거든. 나갈 때는 보란 듯이 나갔단 말입니다. 폼 잡고. 근데 지금 쫄딱망한 상태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잘 돼서 돌아가야지. 잘 되지 못하고 실패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참 어떻게 낯이 안 선단 말입니다. 우리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금의 환향이잖아요. 그죠? 잘된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쫄딱 망해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 하나 보고 돌아갑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남편의 자리에 누구를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두 아들을 가슴에 묻었지만 그 자리에 그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누구를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웁니다. 다 잃어버린 재산 그 자리에 하나님 한 분 채우고 나오미가 돌아와요. 자, 두 자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친정으로 돌아가라. 다 돌려보내는데 룻은 끝까지 그 시어머니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참 위험한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한 번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룻이 경험하기로는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모습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자기가 볼 때 시아버지 죽었지. 자기 시숙 죽었지. 자기 남편까지 죽었는데 거기다 있던 재산까지 깡그리 다 까먹었는데 쫄딱 망한 집안인데 자기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빈털터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에서 나오미가 그 쫄딱 망한 가운데서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누가 본 거예요? 룻이 본 겁니다. 야, 우리 어머니는 제대로 채워주는 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대로 채워주는 거를 못 봤는데 다 가져가시는 것만 봤는데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룻이 본 거예요. 그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고 어머니를 따라오기로 결심하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던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왔는데 누가 뭐 반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다 한번 가보자, 보자. 꼴 좋다. 나오미 나갈 때는 저렇게 재산 다 정리하고 다들 부러움을 사고 나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제 쫄딱 망했구나.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빈정대면서 꼴 좋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오미는 견뎌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죠? 그래서 뭐 나를 나오미라 이제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말하라 불러.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버리는, 인정하는 거. 내 그런 상황 다 인정해. 그러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추수 때야. 자, 추수 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쫄딱 망한 집에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땅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뭐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가장 그 당시에 빈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보리 싹 줍는 거 가요. 보리 이삭 주스로 나갔잖아요. 그 우연히 갔는데 누가 왔죠? 보았어. 마침 와도 마침이라는 말이 그런데 봐라. 우연히 갔어. 그런데 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마침이라고 번역해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력자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력자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4장까지 봐보면 야, 이런 유력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미리 다 얘기해버리면 이제 좀 김이 빠지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해놓고 여러분, 자, 마침 우연히 갔는데 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요셉 아시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형들이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고 올라 하는데,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응? 그렇게까지 하면 되겠냐 하고 막 그러는데 형님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동생을 노예로 팔잖아요. 그 노예로 팔려갔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쓰고 또 옥에 갇힙니다.
야, 여기서 일평생 이제 끝나는구나. 요셉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을 그때 같이 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두 사람이 꿈을 꾸죠. 그래서 꿈 해석을 해줬어요, 요셉이. 그 중에 한 사람이 꿈은 다 제대로 해석이 되고, 한 사람은 나가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의 옆에서 최측근이 됐잖아요. 본래 최측근이었는데 누명을 쓰고 거기도 옥에 갇혔겠죠. 그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누구도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이 생각이 났지. 요셉을 소개해서 요셉이 꿈 해석해주고 석방되고 제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감옥 생활도 자기 인생의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그 속에서도 누구와 관계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요셉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포인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누구와 연결이 돼서 사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이렇게 하룻밤 자자고 할 때도 누구 앞에 있는 걸로 자기는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합니까? 자기는 구렁텅이에 빠질 때이든지 건져내어져서 노예로 살게 되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또 나왔든지 어떤 순간에도 항상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를 하루아침에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다음 가는 총리급이죠. 서열 2위는 뭐 국회의장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 2인자의 자리, 바로 왕의 왕좌의 자리 말고는 모든 그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꿈을 꿨습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앉고 싶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원했어요. 야, 나는 나중에,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그런 자리에 올라갈 거야. 소원한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하나님이 한번 바람 한번 휙 부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번 바람 한번 부니까 그런 일이 나는 거예요. 마침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연히 때마침 인도해 가실 때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뭐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 뭐 차렷 하고 있으면 되겠네. 차렷 부동자세로 딱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우연히 때마침 다 알아서 하시겠네.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움직여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나는 바람도 없고 나는 소원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냐?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3장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룻, 보아스, 나오미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들의 삶을 한번 쭉 보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반응하며 움직이는지. 하나님이 우연히 가게 하셨는데 때마침 만났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누굴 만났죠? 보아스 만났죠. 2장에서 그죠? 보아스를 만났어요. 자, 갔다 왔는데 야, 너 어떻게 이런 걸 많이 가져왔냐? 많이 가져왔잖아요. 생각보다. 자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우연히 갔는데 때마치 그 사람 밭에 간 거 아니에요. 이때 나오미는 알았어요. 보아스가 자기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나오미하고 룻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만 두 사람이다. 하나님 한 분만 딱 채우고 온 거예요. 쫄딱 망한 상태에서 나오미가 그랬고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쫄딱 망한 상태에서 이제 오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보게 되었다.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가 보다. 누가 알게 됐냐면 나오미는 알았어요. 우연히 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났다 그랬죠? 보아스를 만난 거.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를. 보리를 까불린다는 보리 이제 이 겨를 벗겨내야 되잖아요, 그죠? 보리를 먹으려면 겨에 쌓여 있는 겨를 벗겨내야 되니까 이제 그걸 도리깨를 합니까? 도리깨질을 하면 그런 걸 통해서 하든지 해서 그 겨를 날려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하냐면 밤에 한다는 거예요. 밤에 낮에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하는데 밤에 또 지중해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그 약간 높은 데 가서 이제 이렇게 키질, 우리로 말 키질 같은 거 해서 겨는 날려보내고 바람에 날려보내고 알맹이만 챙기는 거죠. 이 까불리라.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우리의 친족이라는 이게 뭐냐 하면 9절 말씀과 13절 말씀에 보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우연히 나갔는데 때마침 보아스를 만났다는 얘기를 나오미가 들었어. 그래?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야. 그 친족인데 어떤 친족이냐면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이거는 고엘입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여러분 이걸 조금 알아야지 전체 내용 이해하기가 쉬운데 고엘은 구속하다.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다. 이 말이에요. 몸값을 지불하고 되찾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고엘 제도는 친척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줬어. 너네 친척들을 이렇게 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재산과 가문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억울한 살인을 당했을 때 복수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살인을 당했는데 우리 집에 그걸 복수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에게 자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억울하잖아. 억울하게 죽었잖아. 그러면 우리의 친척들이 복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 의무, 친척들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중에 하나. 만약에 자손이 없이 죽었잖아요. 내가 자손이 없어. 죽었어. 그러면 집안의 혈통을 유지시켜줘야 되는데 친척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계대
계통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집안의 계대 결혼. 이게 다 고엘 제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친척이 궁핍하게 살고 있거나 그러면 도와줘야 돼요. 땅을 대신 사서, 만약 친척이 어려울 때 땅을 이렇게 담보로 해서 맡겨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게 됐어. 담보 맡겨놨던 그 땅을 친척들이 대신 찾아주는 그런 거예요. 권리이면서 뭐다? 의무나.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이라는 이 말은 보아스가 이 나오미 가정에 대를 이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걸 알은 거죠. 시어머니가 그래서 당부를 한 겁니다. 기업을 물을 자야. 잘 들어 이제. 그러면서 3절과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을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참 이 장면 좀 보면 좀 한 삼류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젊은 과부 아니에요. 아기도 한번 낳아보지 않은 젊은 과부를 목욕하고 이렇게 기름 발랐다는 거는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뭐 향도 좀 나게 하고 의복을 입혔다. 뭐 여기 의복 입혔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 주석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 그 촉박은 뭐예요? 그것도 주인은 아니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것을 다 보고 있다가 그 눕는 자리까지 다 확인하고 있다가 가서 그 사람의 발치 아래 너도 가서 누우라는 겁니다. 조금 민망하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지금 시어머니는 자기 자부 아닙니까? 자부에게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아주 은밀한 가운데 아주 비밀스럽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냐? 지금 보아스도 모르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보아스도 모르죠. 룻과 나오미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워라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 여기서 나왔어요.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우리가 처음 설교 제목만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죠? 그게 아니고 누가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알게 하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말하고 있는 시어머니 이렇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거기 가서 누워. 그러고 너 누워 있으면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할 거야. 그랬는데 이 말을 하는 시어머니도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됩니다. 그가 알게 할 거라는 거는 나도 뭐 합니까? 나도 어떻게 될지, 나도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나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는 맞아요. 고엘 제도를 제대로 지켜줘야 될 사람이 맞는데 지금까지 일이 되는 거 보면 자기가 쫄딱 망해버렸지만 망해버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때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한다든지 뭐 그 사람이 배려해가지고 뭐 많은 보리를 가져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 뜻인 것 같기는 한데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고엘 제도를 지키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친족이라 그래서 아무나 내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촌수로 말하면 뭐 삼촌이 있고 뭐 사촌이 있고 뭐 5촌, 6촌 있잖아. 7촌, 8촌은 아주 누가 8촌을 여러분 8촌을 친척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그냥 뭐 친지라고 하지 먼 친척이지. 뭐 가까이 사는 사람이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고엘 제도를 지키려면 어쨌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그가 알게 하겠다 이 말은 나도 그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어떤 마음의 상태냐면 원점이라는 거예요. 원점. 오늘 포인트 우리 박 집사님이 키 포인트 마지막에 우리 나눌 때 얘기해 주시는데 키 포인트가 오늘 말씀의 키 포인트가 뭐냐면 원점이에요. 원점. 자, 원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마음에 소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나는 참 내 마음 내가 이 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일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여기에서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예를 들면 그 나오미 입장에서는 우리 자부 룻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응? 그 옷 싹 갈아입고 그 사람이 눕는 곳 어딘지 잘 보고 있다가 너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한 중에 가서 너 그 사람 발치 살짝 누워.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그가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점이에요. 항상 반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원점이라는 건 반대를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획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때에 항상 원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반대를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실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점에서 그 반대는 원점은 반대 내 소원하는 거하고 반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한 거하고 내가 되었으면 하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반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뭔 자리라? 원점입니다.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원점이 바로 원점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그 명령을 듣고 떠났거든요. 그게 스데반의 설교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인가에 나와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결단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부정하고 새로운 길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소원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거지만 그 원점의 자리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 강조하는 말이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있는 그 하나님이 뭐한 분이다?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있으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신 분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좋을 뿐만 아니라 좋으신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그 원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원점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좋으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가신다라고 하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말할 때에 그가 내게 행할 일을 말해 줄 거라는 거는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는 나오미 자신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점이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행동했어. 목욕도 시키고 옷도 잘 갈아입고 기름도 바르고 밤에 몰래 가라고 다 계획하고 갔지만 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른다. 그럼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보아스가 너를 품어주면 좋겠지만 안 품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보리밭에 왔을 때 너 얘기 잘 알고 있다. 너 어머니를 어떻게 잘 섬기고 여기까지 따라왔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부인으로 맞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잘한다 그래서 그 여자를 무턱대고 자기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그거하고는 딴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 룻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거는 잘 모시는 거지만 자기 부인으로 자기가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만 그 다음은 나도 뭐 하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이 있고 내 희망사항이 있지만 내가 관철되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오히려 나오미보다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에서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뭐 술도 한잔 했겠죠. 이제 보리 추수도 하고 그 다음에 한 거 다 까불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하고 회식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한잔 하고 보냈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참 자다가 이제 처음에 골아 떨어졌겠지. 자다가 이제 몸을 뒤척이는데 보니까 발에 뭐가 하나 걸려. 누구예요? 룻입니다. 누구냐? 저는 룻인데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말을 합니다. 칭찬도 많이 해요. 야, 네가 젊은 남자들한테 가지도 않고 돈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한테 남자들을 따르지도 않고 시어머니 얼마나 잘 모시는지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너는 참 11절에 보면 현숙한 여자야. 그러니까 함부로 할 여자가 아니라는 걸 다 안다. 내만 아는 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여러분 13절. 13절에 보시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밤에 아무도 몰라. 지금 은밀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고 뭐 어떤 행동을 하든 뭐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 자기가 첫 번째 순위가 안 된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어요. 그가 먼저 내가 룻의 기업 물을 자로서 계대 결혼,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안을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저 룻을 내 아내로 맞아 드릴 거야. 그러면 보아스에게 기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먼저 순서가 빠른 사람이 먼저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도 간절하지만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나도 너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아스도 원점에서 처음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웬 떡이냐가 아니에요. 저렇게 나오미 룻이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하면 되겠다 해서 보아스가 쉽게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지만 또 나보다 더 먼저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원점에서 가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그죠? 룻을 자기의 사람으로 취하고 싶지만 안 취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디에서? 원점에서. 나오미가 그랬고 지금 누가 그래요? 보아스도. 그렇게까지 했으면 밤에 그렇게까지 올라와서 하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일인데 얼마든지 취해서 뭐 다른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보아스는 원점에서 봅니다. 누구를 먼저 봐요? 하나님. 그래서 아니면 내가 맹세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취할게. 그런 거예요. 될 수도 있지만 항상 원점이라는 것은 반대편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지만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만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읽은 본문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했다는 거.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 갈아입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보고 그 발치 앞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과부가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룻을 받아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룻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딱 누웠는데 보아스가 거절했다. 어떻게 그 동네에서 더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룻이. 있죠. 자기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지만 혹여나 보아스가 자신을 밀친다든지 뿌리치는 안 받아주면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뭐 했다? 룻은 순종함.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룻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보아스가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지금 여기에서 받아줘야 안 받아요. 직접적으로. 아직은 안 받아주잖아요. 그가 너 할 일을 말할 거다 하고 너는 지금 여기 있다가 사람들 보기 전에 거기를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그거를 룻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게 원점이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무언가 마음에 계획하고 소원을 할 때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어서 이루어지는 길을 바라는 게 있다면 어디를 바라봐라? 원점. 그 원점을 바라본다는 건 반대편은 내가 소원하는 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반대편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그랬고, 그죠? 보아스가 그랬고,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행할 일을 그가 말하리라. 사실은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렇게 할 거라고 말했지만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을 때에? 원점에 있을 때. 몰라요.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지금의 판단을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일대로 갈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반대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원점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누구를 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보는 자리. 그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니까 원점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원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 여러분 하나님 뜻과 계획 상관없이 내가 소원한 것 이루어지는 삶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그거는 그것대로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두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원점에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새롭게. 요셉도 그랬고, 그죠? 원점에서 시작한 거예요.
구렁텅이에 빠졌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옥에 갇히지만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출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나오미 지금 가정이 쫄딱 망해버렸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점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라 보면서도 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안 되는구나. 그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린 기다리자.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는 게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디로 가라?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있음과 좋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가 내게 행할 일을 알게 하리라. 나는 어떻게 이 일이 전개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나는 원점에서 하나님의 있음과 좋으심과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게 출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하나교회 교인들의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다시 원점에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